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같이 우리 예레미야 4장 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을 때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저기서 강한 구름이 올라오리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리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회개를 촉구하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를 향해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고 권면하면서 유다가 진정한 회개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여전히 우상 숭배라는 죄악의 길에서 떠나지 못하는 남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듭되는 회개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내 회개를 거부한 유다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란 한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벌하시기 위해 사자와 같은 나라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는 다름 아닌 유다의 북쪽에 위치한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된 백성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 이방의 나라를 세워 징계하시기로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임박한 심판에 대한 긴급한 메시지를 유다 전역에 타전합니다. 이 긴급한 소식은 유다의 모든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마다 선포되고 발표되어야만 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두려워해서 이 큰 경고로 말미암아 회개하든지 아니면 돌이켜서 그 임박한 심판이 내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핑계치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메시지에 대해 대단히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또한 생생한 표현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 최대한 생생하게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유다 가운데 전하셨던 이유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들까지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5절과 6절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들은 나팔을 불고 기호를 세우고 모든 백성이 모여서 시온성을 지키거나 혹은 그 성으로 말미암아 보호받기를 바라도록 하는 소한령을 내려야만 합니다. 군대 소집령이 내리고 모든 군대가 출격을 준비해야 합니다. 힘있는 사람들과 싸움에 나가기 위해 합당한 자들은 도성들을 방어하고 또한 수비하기 위해
전선에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유약한 자들과 준비가 덜 된 자들 또한 지체하지 말고 도피해야 할 것입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유다를 향해 진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경고의 메시지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처음 전달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수차례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전달되었던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면하는 데 앞장섰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실까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무시한 채 태평한 메시지만을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이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이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평강을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속이셨던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속였던 것이고 이들이 백성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이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유다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술 또는 하나님이 공연하게 하나님 되심을 보이기 위한 징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대해 죄를 지었다. 그 죄악은 전적으로 그들 탓이다. 그가 나를 향하여 거역한 연곤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그들의 원수들이 들을 지키는 자들처럼 그들을 애워싸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그들이 군대를 모아 주 여호와와 그의 주권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쳐들어오도록 문을 열어둔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 죄였습니다. 너의 길과 너의 행사가 이 일을 부르게 하느니라 라고 오늘 말씀 18절이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에 한 번 경고하시고 바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오래 참으심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오늘 예레미야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도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위한 경고의 메시지죠. 이미 수차례 여러 선지자를 통해 경고했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죄짓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위한 특단의 조치였던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이 경고조차 무시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심판은 아니겠지만 영원한 심판을 예표하는 그 심판을 이스라엘이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들려온다면 그것을 외써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고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그 관계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세워가십니다. 혹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회개의 메시지가 있다면, 여전히 욕심 가운데 내가 그 죄악을 회개하지 못하고 있다면 기꺼이 회개하여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이 심판 때에 놀란 것이
선지자와 제사장물이라는 것입니다. 성막 밖에 있는 자들이 놀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놀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실까 하며 사람들이 듣기 좋은 메시지만을 전했던 그들을 진정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기에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만 편취해서 듣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떤 좋은 메시지도 그것이 설령 하나님과 관련된 메시지일지언정 회개를 통한 회복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우리의 삶과 마음에 평안을 준다라고 오해하지만 사실 진정한 회개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믿는 자, 교회의 회개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원하신다면 이 시간 우리의 숨은 죄악까지도 회개하며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자들에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오늘 이 하루가 주 앞에 회개를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는 그리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여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